예, 오늘도 수타니 니빠타. 수타니 니빠타는 요 옆에 있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 1149개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갱이다. 이게 수타니빠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수타니빠타가 뭐 어렵답니까? 무슨 뜻이지? 이래 되는데 그럼 부처님 말씀 그럼 그래 이래 된답니까? 이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불교가 만들어졌을 때 부처님에 의해서 불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제자가 누구냐 했을 때 10대 제자 중에서 계율의 제일인자 우바리 존자. 우바리 존자가 누구냐 할 때 그 왕족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였다. 석가족의 귀족들이 이제 우바리 존자 이발소에 와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자기들의 귀중품을 전부 다 이 우바리 존자한테 주고 자기들은 부처님 제자대로 갔어요. 그리고 우바리 존자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됐어. 그 귀족들이 주고 간 그 보물만 해도 자기는 이제 앞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바리 존자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러면 여기서 귀족들 머리 깎아주고 이렇게 그 당시 계급을 해야 브라만, 카사트리아, 바이샤, 슈드라쯤 됐는데 아마 바이샤쯤 안 됐겠나 싶어요. 귀족들 머리를 깎아주고 하는 거 보면은 상인들 이런 것을 우리가 바이샤, 그 밑에 아주 천민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동안에 우바이 존자가 그거 다 버리고 나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학자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이래 됐을 거예요.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단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을 했을 때 거기에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다. 우바리 존자도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되었으니 미루어 짐작하겠는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불교를 쉽게 이야기해줬다. 이 쉬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장자, 노자, 공자를 거치면서 한문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장자, 노자 사상이 들어오고 공자 사상이 들어옴으로써 갑자기 불교가 억수로 어렵게 된 불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보이기는 글자 자체도 벌써 한문이요. 그리고 거기서 인용되는 문구들도 다 그 장자 불교, 그 장자, 공자, 맹자, 그 도교의 영향을 도적하면 노자잖아요. 노자의 영향을 입어갖고 들었다. 우리나라 선생들 한 소식 하고 글귀를 하나 짓는다 해도 그거 그게 뭐라 하지? 오도성을 하나 읊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걸 이해하려면 장자, 노자, 공자, 맹자의 사상을 알 때 개우 해석이 된다. 더군다나 그거다 또 시인들 두보나 또 그런 유명한 시인들을 또 시인들의 시를 좀 알 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불교가 그만큼 어렵게 되고 불교를 제가 가만 보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괴롭다. 왜 괴롭냐? 괴로운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은 아주 간단하게 탐진치로 딱 이야기. 탐한다니까. 그리고 분노한다. 그 다음 어리석어. 이 탐진치에 의해 갖고 우리는 괴롭다. 그럼 이 탐진치를 없애려면 의해야 되나? 했을 때 개정해잖아. 개정해를 닦아서 없앤다. 개는 계율이잖아. 우리가 말해 참선수행. 그 다음에 개정해 지혜잖아.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어지느냐?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고 실행을 한다. 경전을 공부하여 경전에 있는 내용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실천할 때
지혜가 생긴다. 또한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지식으로 인해 갖고 하나의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듯이 또 내 안에서 나오는 걸로 해서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다. 그게 정이잖아. 개정했을 때. 개정회를 딱 보면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개정회를 닦게 되면은 뭐합니까? 깨달음을 얻는다. 깨치면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근본 골자입니다. 팔정도도 나눠서 나누면은 개정회 속에 다 들어가요. 연기법, 무명에서 행시, 맹세, 유깁, 촉수, 예치, 유, 생, 노, 병, 사로. 12연기. 그 다음에 사성제, 고지인, 멸도할, 괴로움이란 무엇이냐? 실제 괴로움의 종류를 쫙 넣으라고. 집, 내가 그 괴로움을 못 받아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괜히 나는 전교에서 1등 해야겠다 하고 그 결심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쌓이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해갖고 그게 집착하지 않으면 집착만 하지. 욕망은 갖되 집착은 하지 마라. 이게 부처님의 이야기. 욕망 빠져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상인들은 돈을 버시오. 학자들은 열심히 공부하시오. 열심히 하라고 했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했어요. 부처님. 근데 어째 그 욕망조차 버리라. 마음을 내려놓으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집착을 버리라. 집착하지 말아요. 집착이란 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아닙니까? 엄마가 자기의 외아들을 사랑한다. 엄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엄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외아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인을 위해서 돈을 벌어갖고 선물도 하고 마냥 즐겁다. 이거는 욕망이다. 이 욕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까지도 없어라는 이야기 아니. 그럼 뭘 없애야 되노?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줘. 이게 집착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집착이야. 그 사람이 그래 해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쁨은 배가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안 해줄 때는 괴로움이 쌓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왜 내 이 마음을 몰라줄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집착이라. 꽃을 턱 봤는데 어디 이제 수목원 이런 데 가서 꽃을 턱 봤는데 꽃이 참 예쁘다 아닙니까?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하고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주변 사람이 누구 없나 싶어갖고 살펴보고 없을 때 그 꽃을 하나 다 꺾었다. 이게 집착이야. 그럼 꽃을 다 꺾고 나면은 그 다음에 뒤따른 게 뭡니까? 죄책감도 들 거고 쭉 이제 나온다 아닙니까? 지가 짓고 지가 받는. 이 불교 간단 이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고 세상사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다가 헤어졌는데 억수로 내가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갖고 즐거웠던 그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내가 그 사실을 집착했다.
설사 어찌어찌 해갖고 이 내가 좋아했던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또 결혼해갖고 살다가 이혼하고 홀로 됐을 때 어찌어찌 하다가 또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 그 여자와 사랑했던 그 감정이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만났어요. 근데 돈부터 못 줬습니다. 돈은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잃어버리고 해고 내 노력해갖고 1,000만 원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쁘다. 그러나 사람은 그때의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의 그 기쁨으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 헤어졌다는 것은 헤어진 그 사실이 슬픈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떠났다는 것도 슬픈 것이 아니고 진짜로 슬픈 것은 뭡니까? 그랬던 그런 상황을 다시는 재현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그냥 흘러가 보면 돼요. 아, 내가 그런 즐거움이 있었구나. 그 어떤 여자를 만나갖고 참 행복했었다. 무상이잖아. 그걸 무상으로 못 여기고 붙드는 건 딱 붙들 때 그게 집착이라. 강가에 앉아갖고 강에 많은 것이 떠내려온다니까요. 돼지도 떠내려오고 막 보석함도 떠내려오고 소도 떠내려오고 강가에 앉아갖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다 지나가 버려. 그 중에 자기가 욕심내갖고 하나 붙들면 이게 집착이야.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근본적인 가르침을 딱 들어가 보면은 탐진치에서 벗어나시오.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 해탈된 그 상태가 열반이라. 뭐 더 이상 뭐 없어요. 백장선사가 있는데 백장선사 가면 해능, 남학해양, 마조, 그 다음에 백장선사잖아요. 해능의 증손자쯤 되는 사람. 누가 찾아왔어요?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거야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는 거지. 그건 누가 모릅니까? 알기야 다 알지. 세살모는 올라와도 알지만 할신복은 노인도 실천은 못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이 아주 쉬운 불교를 어렵게 만든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어렵게 만든 자. 이 쉬운 불교를 어렵게 만든 자. 이게 선불교가 깨달음을 강조해서 깨치도록 한 데는 굉장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불교를 어렵게 만든다. 도가 무엇입니까? 도가 뭐냐 하면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땅에는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다. 이러면 이게 도라.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도가 뭐냐 하니까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됐노? 그러기 깨졌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끌어안고 앉아갖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것도 고민하고 앉았다. 이게 불교를 어렵게 한다. 이런 거 다 버리뿌리. 다 버리고 지금 그 남방불교에서 보면 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빨간 옷을 입고 승복이 빨간 거 입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알아차림, 그 다음에 깨어있어라.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하두 참선, 뭐 하두 이 먹고 또는 무 하는 하두를 하나 떡 준다. 마상건, 뭐 이빨에 들렀다 그걸 뭐 판치생모 뭐 이런 걸 하두로 준다 아닙니까? 그럼 그 하두를 붙들고 앉아있다. 그게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하두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 가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도록 딱 붙들으면 돼. 그 역할을. 그럼 지금 여기에 딱 자기 마음을 고정시켜 놓다 보면은 이 뭡니까?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죠.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죠. 그게 딱 일어갖고 백척간도 진일보, 그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뛰니는. 그래서 그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이 뭡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차림. 그리고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내뱉고 있구나.
우리가 말하는 이빠사나와 사마타 이렇게 어디가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억수로 그것도 어렵게 말해. 뭐 딴 거 없어요. 사마타가 뭡니까? 숨 쉬고 내뱉는 거 이게 사마타. 이빠사나는 뭡니까? 내가 보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즐겁구나. 자기 관찰이 그게 이빠사나. 그럼 깨어 있어라. 왜야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면 없잖아. 무상을 알고 무아를 알고 사성제를 알고 연기법을 알고 이게 깨어 있는 거.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내라는 실체가 없는 거라. 이 정도만 해도 깨어 있는 거죠. 오늘은 보니까 여기 수타나 니파타에서 뭡니까? 이 파멸의 경 91부터 해서 파멸의 경과 또 같은 천한 사람의 경, 파멸의 경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파멸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91에서 지금 91장에서 142 오늘은 142까지 1192개의 말씀이 있어요. 1192개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142개까지의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이 천신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파멸을 한 사람입니까? 자극적 감각에 매달리는 자. 자극적 감각. 노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감각적 자극에 매달리는 자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천한 자. 부처님이 탁발하러 떠가니까 어느 바라문이 저 땡땡이 준 놈아 섞어라 오지 마라 이 천한 놈아 이래요. 천한 놈아 하니까 부처님이 집 가까이 와갖고 당신 천한 사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인지 알고나 그렇게 말하시오. 그러니까 바라문이 잘 모르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해요. 바라문, 카샤트리야, 바이샤, 슈드라. 그러니까 바이샤, 슈드라를 우리가 천한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하면서 이 계급 자체를 완전 태어났을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가 바이샤로 태어났던, 슈드라로 태어났던, 카샤트리로 태어났던, 브라만으로 태어났던 그거는 의미가 없다. 태어나서 네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부처님 때 이 바라문이라고 불러줄 때는 그 바라문 자손들을 바라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바라문다울 때 부처님은 그 사람 보고 바라문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 보고 사문이요 이렇게 가서 드리니까 사문이라고 사문 고따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바라문 자식이라 해서 신분이 바라문이라서 그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불러주진 않았어요. 여기서 네가 어떤 행위를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여자를 강간하고 술 먹고 거짓말하고 이런 자가 바로 천한 사람이다. 이런 자. 비록 천하게 태어났지만 우발의 존자처럼 천하게 태어났지만 그 하는 행위가 우발의 존자라고 불러준다. 우발의 존자. 그래서 부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서 기천이 정해진다. 이런 이야기였어.